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셔서 복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 깨달아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은총 베푸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으로 문안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문안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문안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 로마 시대는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 동지의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 이런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 끝날 때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서로 문안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세상은 적자생존, 경쟁의 원리,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술 취함이 세상에 속한 자의 대표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술에 취하느냐?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왜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으냐? 자기의 인생을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책임질 수 없으니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술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술 취하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주심,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왜 문안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표현으로서의 문안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감사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왜 감사가 없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돼도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못 돼도 자기가 못해서 못된 것이니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렇지 않죠.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자로서의 감사죠. 지극히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신자들은 내 개인의 실력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의 표현으로서의 문안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을 많이 하고 인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의 문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서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참여하는 자로서 서로 문안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이유고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 신자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무난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해라.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왜 우리 신자들은 쉽게 낙심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을 심는 성도에게 세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령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얻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으로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며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보상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럴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보상받는 사람들이지 세상 것으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이 표현으로서의 서로 무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신자끼리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신자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신자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어떤 신자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신자는 별로 가깝게 하고 싶지 않은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는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구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로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무난할 수 있느냐, 격려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에서 훨씬 더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편을 들어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칭찬해주는 이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칭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칭찬을 잘 안 하냐면 칭찬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하면 내가 패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나는 속으로 많이 칭찬합니다. 겉으로 칭찬하면 아부 같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칭찬을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하고 말로 칭찬을 해야 그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씨앗, 위로의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 안 하고 자기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씨앗을 안 심는 것과 똑같아요. 씨앗을 안 심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 것을 보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칭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 교회에는 많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의 범절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상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서로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칭찬, 인정, 용기를 북돋아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보상이 있습니다를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의 인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냅니다. 교회만 오면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 길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로해 줄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서로 감사할 줄 알고 서로 늘 무난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한 칭찬을 받는 복된 그런 자리 여러분 다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위로해야 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것은 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칭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격려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부르신 가치요 목표 이유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